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힘들 때가 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힘들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어야 영혼 구원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우리의 자격과 공로,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방인 선교를 향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종족을 등한시하거나 아예 버렸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이방인 선교를 향한 그 출발점에 사도 바울의 부르심, 쓰임이 있었다는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정말 쉽지 않았어요. 특히 여러분 호의적으로 복음을 듣고 호의적으로 웰컴, 환영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나를 핍박하고 잡고 죽이고 이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정말 원수 같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뭡니까? 자격과 조건, 공로가 되지 않는 자에게 부어지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왜? 저 사람 자격 안 되는데도 하나님 은혜 전해야 돼요. 저 사람 참 형편없어 보이고 정말 나랑 원수 같은 인간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의 귀한 사명, 오늘도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본문 24절로 26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주의 종, 특별히 목회자들, 어떤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을 향해 쓰여졌다는 해석도 맞지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가 거역하는 자를 대하는 것 결코 쉬운 일, 만만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도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의 이름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사실 좋은 역할을 많이 보여줬어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 홍수가 끝나고 어떤 땅이 이제 말랐는지 비둘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이 비둘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드려 쓰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다고 성경 기록했어요. 사실 이 비둘기라는 어떤 이미지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호의적이에요. 근데 요나가 비둘기예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니느웨로 안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물속에 뛰어들고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고, 이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요나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라고 했을까요?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애국주의자였어요. 유대민족과 원수지간인 니느웨로 가서 나는 복음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켜야지,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선한 일이지 그들을 회개하라고 어떻게 내가 합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과 원수지간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만만한 일 아니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2023년 이제 12월 다가오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좀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진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 한번 전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서 여러분 꼭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실천되는 역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요나잖아요. 이 요나가 변화되면 이름 거꾸로 하면 뭐죠? 요나니까 나요예요. 나요. 누가 저 사람들 위해 갈 거냐? 나요. 누가 니느웨를 향해 갈 거냐? 나요. 너희 민족과 원수지간인 데로 가서 복음 전하겠느냐? 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발걸음 있을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전하는 일이 참 생각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특히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머리로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될지라도 또 마음으로 또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입술과 발걸음, 삶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